반갑습니다. 지교회 가족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작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군데 찾을 거거든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24장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볼 겁니다. 평소에 예배 본문으로, 메시지 본문으로는 아마 전혀 안 쓰는 구절일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종강 예배 메시지는요. 고립되었을 때의 전도입니다. 자, 아무도 없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손민구 형제가 광야 이렇게 또 찬양을 했는데 광야 같은 시간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 다행인데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찾으려고 합니다. 자, 대학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대학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대학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고 재앙지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대학이죠. 여러분한테 많은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사실은 교회가 여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자가 이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대학은 완전 사단한테 장악당해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신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 친구 강진묵 집사님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만 지금 미국 현지죠. 현직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지금은 랩런트들한테 미국 대학 유학 유학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탈북자 한 분이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탈북을 해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인가? 거기 아이비리그 맞죠 아마?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북한에서 너무 고난당하면서 주체사상 이런 완전 폐쇄적인 사상만 배웠는데 학문의 자유 그리고 서양 선진 민주 사회 서구의 앞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학문과 사상과 흐름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가면 배울 수 있겠지 이래서 들어왔거든. 근데 와보니까 주체사상보다 더하다는 거야. 사상 흐름 자체가 완전 뭔가 이데올로기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학 더 다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유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미국 대학이야말로 자유가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수의 그 사상은 잘못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니까 교수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가 이제 지교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교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무슨 이제 탈북자, 북한에서 뭘 배운 게 없잖아요. 그 북한에서 그 고전 음악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클래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걸 들어보고 싶은 거야. 이래서 서양 고전 음악의 이해라는 수업을 미국 대학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첫 시간에 바로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야. 지금 서양 고전 음악의 이해라는 수업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서양 음악만 고전 음악이냐? 서양의 서구의 그 자본주의, 제국주의 때문에 묻혀있는 수많은 동양의 음악과 아프리카의 음악,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고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말살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수는 각성하고 서양 음악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 첫 시간에. 그래서 교수가 하도 그러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커리큘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이든도 알고 싶고 핸델도 알고 싶고, 이 탈북자 이분이. 그러니까 뭐 브람스 말로 다 알고 싶은데 하나도 배울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뭐 얘기하도록 만드냐면 이제 흑인 음악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밑바닥 슬랭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만 마치 이제 배우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대학을 다녀야 되냐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지금 미국 대학 모습이거든요. 미국 대학이 얼마나 망가졌냐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이제 최소한 15분은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죠. 완전 재앙지대 돼버렸어요.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 재앙지대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미국 대학의 모습이 어떠냐 하고, 자기가 UCLA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UCLA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책을 썼는데, 대학생 때 책을 쓴 거예요. 2000년의 모습이더라고요. 거의 학번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 미국 대학의 모습인데 지금은 더 맛이 갔죠. 20년 전 미국 대학이 어떻게 됐느냐. 성관계 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와라 하는 게 과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좀 이상한 것을, 우리 기준에서는 이상한 것을 하는 만큼 점수를 더 받는 거야. 미국 대학, 앞서간다고 하는 대학 과제가 그런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완전 그냥 재앙지대 그 자체예요. 난장판이야. 내가 그 책을 읽으니까 제가 미국 대학을 랩런트들을 보낼 수 없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 들더라고요. 완전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마약이 얼마나 꽉 찼습니까? 미국 사회 자체가 마약이 완전히 찌들어 버렸지만, 이제는 캘리포니아나 이제 서부 해안이라 이런 리버럴한 주에서는, 스테이트에서는 마약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화나 대마초 이런 거는 해도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마약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 게시판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싸지른다, 상관없다, 나는 한국에서 이거 IP 추적해봐야 소용없다 하면서 자기 마약 경험에 대해서 쭉 썼는데, 마리화나는 좀 해롱해롱한 정도, 기분 살짝 좋은 정도, 약간 업되는 정도인데 이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좀 더 깊은 단계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마약. 이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들어가면. 이 마약을 하고 나니까 시험 기간에 며칠씩 밤새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실제로 된대요. 완전 각성되도록. 나중에 가서는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거지. 진짜 센 마약을 하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고 이렇게 돼.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 마약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한번 돌려보면 창밖에 공룡이 다니고 있다는 거지. 날아다니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옆에서 술 너무 먹어가지고 토하는 그게 무지개가 쏟아져 나오고 입에서. 그렇게 실제 보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 보면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미국 대학의 엘리트들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20년 넘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학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떤지 저도 이제 학교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궁금한데 여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무너졌대요. 페미니즘 사상이 레디컬 페미니즘 들어가가지고 완전 다 무너졌대요. 에브리타임 같은 데 올라오는 글들만 봐도 싹 다 재앙지대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학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키로 예비하셨죠.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대학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237 나라 우리가 언제 다 들어갑니까? 237 나라에 있는 대학을 살리는 것입니다. 2만 대학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미국 같은 강대국에 150개 나라 넘는 나라에서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인재들이 다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에만 해도 이제 제3세계에서 유학 많이 오잖아요. 대학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서밋 운동 해야 됩니다. 인재 운동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대학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학 복음화를 두고 이렇게 필연적인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대학 현장 상황입니다. 대학 현장의 사명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격탄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 랩런트들이 나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부족하고 이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대학 왔더니 사단의 세계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세계관이 현장을 잡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심각한 문제 들어온 게 코로나 때문에 개인이 고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공동체라는 걸 경험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 공동체가 무엇인지, 대학 안에서 전도운동하는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게 그냥 경험 못한 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1학년 지나고 2학년까지 왔잖아요. 우리 병준 랩런트가 2학년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현장에서 지교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경험 자체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교회뿐만 아니고 대학 전체 시스템이 그런 거죠. 그러는 가운데 훈련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뭐가 문제입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만남이 없어.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고 친해져야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대상자 뭐 분석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줌에서만 보니까 뭐 어떻게 바깥에서 볼 상황이 너무 없는 거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닥친 대학 현장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교회가 곳곳에서 지금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틀림없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도가 막히고 모든 훈련이 막히도록 한 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건 맞는데, 틀림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막지 못해가지고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귀는 인격적 존재예요. 마귀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주관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죠.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있고 마귀도 그 생각 전혀 못 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허를 완전 찔렀구나 싶더라고요. 마귀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마귀가 뒤통수 완전 하나님께 뒤통수 진짜 완전 맞고 아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경 읽으니까 그런 막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뭐 이거는 진짜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쉽게 한 가지 의문 딱 얘기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게 마귀가 한 짓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움직이고 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인간의 구원 사건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인류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마귀는 자기 운명 종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략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마귀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마귀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유도를 했겠어요? 사람들을 유혹을 했겠어요? 지도 인격이 있는데, 지도 전략이 있는데, 지도 희망사항이 있는데,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몰랐을 거예요. 마귀가 전혀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거는 내가 못 막았지만, 메시아 오는 것도 막으려고 막 진짜 여러 수를 썼거든요. 못 막았지만, 그러나 이번에 메시아 숨통을 끊어버리면 구원이고 뭐고 다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이긴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하고 다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내가 쇼부 본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야, 이건 비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 쭉 돼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 어떤 생각할 것이다. 어떤 분이다. 이거 다 예언됐잖아요. 근데 그게 조각조각 나눠져 가지고 예언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림자로 예언됐다니까요. 야, 앞으로 한 몇백 년, 한 700년 후에 예수님 오신 그 메시아 온다. 그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한다.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써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 이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비유로 막 숨겨놓고, 은유로 설명해놓고, 사건으로 설명해놓고, 예언으로 설명해놨는데, 곳곳에 여러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다른 모양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건 다 일어났고 보니까 이게 합쳐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조각조각 나눠져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몰랐겠어요? 선지자들의 사역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근데 그림이 안 그려졌던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짧게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귀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지 수준에서. 이 복음을 막으려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머리와 지혜를 짜내가지고 한 게 가룟 유다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거였어요.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조를 해버린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마귀가 지금 대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귀가 지금 대학 현장에서 전도운동 막도록 코로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어들여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부분을 실수해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치도록 하는 것을 못 막은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찾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마귀의 전략을 완전히 박살 내도록 하는 것을 이 속에 숨겨놨다는 거죠. 역이용하자. 역발상.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문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는 답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단어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문장을,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개개인이 모일 수 없도록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디 가서 사람 만나고 그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영접시켜야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림없이 전도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도가 맞는데,
그러나 뭔가 꼭 해야만 전도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사울 임금한테 추격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도망쳐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누구 만나러 다닐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쓴 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걸 뒤집어 쓴 채로 지금 그 재판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벨릭스 총독을 만났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고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운동하면서 로마 복음화 다 계획해놓고 있던 바울이 2년 동안 유대 그 가이사랴의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뭘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가 중단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립되었을 때도, 바울이 고립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고립된 것 같아도 전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혼자 있을 때 전도를 찾으면 됩니다.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전도가 뭐냐? 내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 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살아남아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지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 이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교회에서 도움받고 지교에서 도움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젠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를 두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답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집중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죠. 영적 과학을 누려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계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계시죠.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복음으로 함께 계시죠.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함께 계십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여러분에게 권세 주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반대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리는 시너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선택해가지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게 있다면 그걸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은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7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인본주의 쓰고 전략 쓰고 방법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위기를 선택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경쟁에서 승리하는 답을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결국 작품을 남기는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황무지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황무지 같다, 광야 같다, 사막 같다,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들어있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독립시간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립시간표에서 나와요. 자립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비밀입니다. 뭐냐? 이게 전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자서 살아남는 자체가 전도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남는 자체가 전도였어요. 다윗이 혼자 살아남은 자체가 전도였어요.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는 것이 전도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역사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전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자체가 최고 전도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 관심 가지고 있다. 그런 여러분이 혼자 살아남는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전도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힘을 완전히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나는 임마누엘이야.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아무도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복음 가지고 있다. 독립이에요. 자립이에요. 이 모든 것, 이것에서 이 모든 것이 따라 나오면서 결국 혼자 들어간데 전체를 살리고 나오는 그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냐면요. 같이 있을 때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된 적이 없는 거야. WRC 가가지고 15,000명, 20,000명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찬양이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예배가 안 돼. 너무 많은 친구들이 집회에 가가지고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꾸역꾸역 어떻게 되냐면 자꾸 와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응답 받았지만 또 흩어지는 응답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전도학교를 제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훈련받은 렘넌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대학 전도학교를 이제 그리워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렘넌트는 대학 전도학교의 영적인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그때 응답받았던 것을 그때 응답받았던 그 비밀이 너무 그리운데 안 되는 거야.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 전도학교 훈련받으러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건 좀 아닌데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학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증거 얻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후배들 만나면서 또 포럼하고 이렇게 한다. 이건 너무 모델적이고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대학 전도학교를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건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아무도 없어도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되는 게 진짜 훈련이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답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회로 주셨으니까 혼자 살아남는 훈련 하시라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시간표가 최고로 누려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미 있는 것을 누리는 시간표가 우리의 전도 시간표입니다. 주어진 현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온라인 수업만 한다. 이제 오프라인 좀씩 회복되겠죠. 근데 만약에 회복 안 된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아무 현장이 없는 것 같다 싶어도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은 현장 속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고립됐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여전히 전도 현장이 있었어요. 무슨 현장이냐? 일단 한 번씩 총독이 불러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바울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총독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그것도 전도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혼자 갇혀 있냐? 그렇죠. 혼자 갇혀 있죠. 근데 바울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있는데 누가는 죄인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지금 바울은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로마 재판 상황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지금같이 세련되게 있지는 않지만 재판 중에 있으니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거예요.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벨릭스도 그렇고 나중에 오는 총독 그 베스토도 그렇고 바울이 죄 없다는 거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전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이 근거가 없고 고발한 사실 자체도 사실과 안 맞는데 팩트가 안 맞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 근데 그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로마 법으로 처벌하거나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유대인 눈치 보면서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바울하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바울이 뭐 하느냐? 이 사람들 팀 사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곳곳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전도 연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전도 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 빈 곳에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에 빈 곳 현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교회 안에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수험생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학생의 빈 곳, 졸업생의 빈 곳뿐 아니라 수험생들 생각하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험생을 두고 막 지금부터 좀 공부 괜찮게 하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과외 캠프를 하면서 너는 한양대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입하면 그것도 좋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 캠프 할 수 있어요. 그 수시기간, 정시기간 이 모든 기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입생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얼마나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여름 방학 지나면 바로 수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3 랩넌트 수시 시작된다. 뭐 봐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랩넌트들의 내신을 끌어올려 주사 한양대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만나보는 랩넌트들이 진짜 저는 한양대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꼭 와라. 오면은 무조건 내가 학식 순회시켜준다 하면서 같이 생활과학대 학식 가자 하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생과대 학식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HIT 정상에 있는 그거 말고는 생과대 식당이 제일 좋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는 맨날 사랑빵 식당 가가지고 1,800원짜리 돈가스 먹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요. 일단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수험생들 보면은 저는 계속 설득하거든요. 한양대가 제일 좋아. 한양대 꼭 와라. 내 후배가 되라.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진짜 기도 캠프 해야 돼요. 하나님, 랩넌트의 학업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적이 안 되는 랩넌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적이 되는데 한양대로 오도록 떨어지듯이 마음을 변화시키듯이. 네, 이거는 농담이지만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싸도 있는데 아싸도 있거든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지교회 안에 지교회 인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지교회 와도 인싸할 수 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싸 스타일인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많고 완전 아싸들도 있어. 우리가 이 지교회 빈 곳 이거 찾아내가지고 도와야 된다니까. 그냥 묻혀있다니까. 지교회 오라 했는데 안 오던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싸라는 빈 곳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제가 봤을 때 인싸들의 진짜 큰 단점은 아싸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뭐 이러면서 아니 뭐 몇 번이나 초청했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톡방에서 광고했는데요. 이런 걸로 안 돼. 아싸의 그 세계는 달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제가 아싸거든요. 제가 아싸 출신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혼밥 했거든요. 혼밥 안 하는 날짜는 언제냐? 지교회 멤버들 모여서 식사할 때. 지교회 멤버들 모여가지고 그때 그 중국 식당 가가지고 그 왜 학생회관 그거 직녀관인가 그게? 그렇잖아요. 직녀관인가? 맞죠? 학생회관 그 서점이 있는 거기에 그 이제 식당 중식당이 있었거든요. 월요일 점심시간에 우리 강 집사님 맞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월요일 점심시간에 그때만 겨우 이제 같이 밥 먹었고요. 나머지 시간에 저는 거의 대부분 혼자 먹었어요. 사랑방 식당 가서 혼자.
사랑방 식당이 그게 제일 좋더라고. 뭔가 그 학생 식당 있잖아요. 지금 그걸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한양플라자에 있는 2층에 있는 식당. 거기는 인싸들, 뭔가 거기는 인싸 분위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혼밥 먹는 사람이 없어. 사랑방은 이상하게 혼밥 먹는 사람 많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혼자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책 보고 이랬어요. 뭐 누구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왕십리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뭐할로 산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냐? 법대생은 왕십리 가는 게 더 힘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빨리 많은 숨겨져 있는 요 빈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지교 현장이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온라인이나 미디어나 이런 거 활용 잘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일단 유튜브를 만드는 거지. 지교의 유튜브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올릴 거 있습니까? 지교의 메시지 녹화, 지교의 메시지 이거 줌으로 하는 거, 이건 녹음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진짜 웃기는 건데, 제가 뭐 이런 거 할 거라고는 생각도 전혀 못했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계정에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0명이 넘더라고요. 구독자 100명이 넘어. 오씨, 뭐야, 내가 100명이 넘다니 이러면서 막 캡처해 놨다니까요. 구독자 100몇 명 여기 캡처해 놨어요. 지금 595명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1000명은 가야 되겠다. 왜냐, 앞으로 유튜브 이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영상에 다 광고 붙인다고. 그러면 비영리에도 광고 다 붙이고, 무슨 우리 메시지나 찬양이나 이런 거에도 다 광고 붙인다는데, 1000명 구독자 안 되면은 광고가 다 떨어진, 광고가 유튜브한테 돌아가니까 LA 이러면서 막 1000명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동기를 품은 건지 598에서 596으로 떨어지더라고. 상관없지만 아무튼 뭐 동기는 없는데 웃겨요. 진짜 제가 뭐 이게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한 번씩 연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많이 훈련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렇다고 뭐 조회수 엄청 높은 건 아니고 한 100회 뭐에서 200회 왔다 갔다 해요, 메시지 올려놓으면. 근데 뭐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다니까. 뭐 자막 쓸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메시지 지금 이거 칠판 써가지고 올리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되더라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앞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지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랩런트들이라든지, 이게 콘텐츠가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지교의 빈 곳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엄청 전문성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되면 하면 되는데 굳이 안 되면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근데 당장 우리 아까 전에 민구 형제 찬양했잖아요. 이거 콘텐츠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지. 우리 한양지교회는 이런 멤버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올리면 얼마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생 상황 같은 것도 한 번씩 소통하고, 얼마든지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거지. 현장이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못 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줌으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카톡으로 만나든 뭘로 만나든 제한적 현장이 있습니다. 어쩌다 시험 칠 때 학교를 간다 이럴 수도 있죠. 뭐 2학기 때는 이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현장에 빈 곳이 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두고 빈 곳 살릴 수 있는 작고 쉽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부 전도가 되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모든 시간표는 미래 전도를 위한 준비 시간표다.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살아남는 전도 시간표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표고요. 그러면서 미래 전도를 위한 엄청난 준비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단어 나왔잖아요.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비어 있는 시간 많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말씀을 전부 편집해야 돼요. 말씀 편집하는 기회예요. 편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아노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되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단어를 두고 막 집중적으로 막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양장로님 거기에 계셨지만 우리 병준 형제도 거기 계셨나요? 제가 못 봤는데 서밋 포럼 할 때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편집이라는 단어를 두고 본인이 한 3가지 편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전부 편집을 한 것이다. 전부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나한테 편집했다. 그리고 호흡과 치유에 대해서 다 편집했다. 그리고 낚시에 대해서 다 편집했다. 그래서 낚시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낚시에 관련된 거 있으면 다 모으고 있고, 막 인터넷에서 낚시에 대한 거 다 찾고, 그 다음에 막 그 호텔 가면은 낚시 TV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한다고. 아, 류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지에서 나오는 편집이라는 단어의 컨셉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편집이라고 하면은 몇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으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류 목사님이 생각하는 편집은 일단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작업보다 더 중요한 건 다 모으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모아놓는 거야. 일단 그게 나와야 그 속에서 그 다음에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살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모든 말씀의 흐름을 편집하는 응답을 대학생 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대학생 때가 제일 쉽습니다. 대학생 때 제일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초창기 메시지 편집하는 거 필요해요. 예를 들면요. 초기에 류 목사님이 어떻게 원색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설명하셨는지 이거 편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편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한 해 동안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는지 이걸 편집하는 기회예요. 말씀의 흐름이 다 편집되고 나면요. 나에 대한 편집이 나와요.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교회에 대한 편집도 나올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게 다 보일 거고, 우리 지교회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게 다 편집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설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전도가 설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나와요. 주어진 자료를 다 모아놓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디자인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현장과 미래를 두고 전도운동을 그리는 거예요. 전도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살리는 실천입니다. 살리는 전도운동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전도운동을 할 것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제 집단 면역 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피자 같이 먹어야죠. 제가 지금 피자 배달이 안 오니까 이렇게 폭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집단 면역 완성과 일상 복귀로 돌아가기 전에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할 것을 다 맞춰 놓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이게 끝나기 전에,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것은 굉장한 위기고 굉장한 문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기회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 이후라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재앙 시대가 새롭게 완전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두고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나님은 지금 기회로 허락하셨어요. 지금 주어진 엄청난 빈 시간을 뭘로 활용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사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세상 지식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복음 속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응답을 여러분은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치열하게 이 시간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문성,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공, 여러분에게 주어진 취향 다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것을 찾으시되, 그러나 진짜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 보세요. 진짜 생을 걸고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뭐 길게 더 말을 할 시간은 이미 좀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많이 말을 못해요. 제가 요즘 막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의 스토리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을 언제 읽느냐?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올 때. 별로 그럴 때가 없지만 이 책을 읽으면 잠이 진짜 잘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막 그래서 막 소립자 물리학 뭐 얘기 나오고 뭐 화학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양자역학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막 이름도 일본 사람 이름이 참 외우기 힘들거든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러니까 유카와 도모나가 뭐 남부 뭐 이래가지고 막 계속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 잠은 되게 잘 오는데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치열하게 준비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시아권에서 제일 많이 받았겠죠. 노벨상 받는 과학자들 일본에서 계속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메이지 유신 이때부터 이미 준비됐던 거야. 서양의 과학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양 과학의 흐름을 똑같이 가면서 이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건데 순수 이론과학 이쪽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생을 걸고 투자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없는 세대들을 쭉 지나가면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계속 터진다고요. 어느 정도 터지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석사도 안 받고 박사는 물론이요, 석사도 안 받았고 그냥 학부 졸업한 학사, 그리고 막 과학 그냥 지방대학 나와서 지방대학 학사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그냥 연구부장하고 있는 이 사람, 다나카 고이치인가 그 사람이에요. 하여튼 정확히 이름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갑자기 노벨상 받았다니까. 그냥 어느 정도 충격받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신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했는데 어떤 놈이 장난전하지? 이러면서 다 끊어버렸다니까. 그런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 정도로 깔려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요, 우리는 랩넌트 운동의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세대란 말이죠. 지금 뭔가 열매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를 지금 치열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후대들이 0.1%를 넘어서 0%의 인재가 될 만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각오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각오냐? 노벨상 받을 만큼 각오하고 준비해라. 여러분 받으란 얘기가 아니고 일단 노벨 음악상은 없는데 나는 음악인데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 각오를 하고요. 그 정도 결단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준비를 하자.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 준비를 하자. 거기에 걸맞는 흐름 준비를 하자. 불신자들이 노벨상 받는 그것 정도 가지고도 생을 걸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고 이 시간표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우리 지교에 불신자가 왔다. 우리 지교회 온라인 예배 불신자가 왔다. 어떨까요? 우리 지교회 예배 때 낙심자가 왔다. 어떨까요? 새내기가 왔다. 얼마나 매력적으로 우리 모임을 바라볼까요? 서밋이 왔다.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점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수준 안에서 갱신하고 기획하고 그릇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민성 형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혼자서 기획했는지 같이 기획했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막 찬양 인도할 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끌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아 이것도 새롭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특송할 때도 특송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막 영상으로 기도 제목 보여주고 하는 것도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에서 갱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름이 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훈련 시간표예요. 어렵지 않게 그러나 지속할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훈련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여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훈련받는 시간표로 만드세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훈련하는 시간표, 묵상 시스템 만드는 시간표로 만드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교회 자체적으로도 여름방학 기간에 훈련할 수 있겠죠. 뭔가 대단한 많은 것을 하진 않더라도 조용조용히 쉽게 할 수 있는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작품이 반드시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전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래곤볼을 보면요. 그 위기 만났는데 손오공이 적을 이길 수가 없어. 제가 드래곤볼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자세히는 몰라요. 누구하고 싸울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화책이죠. 드래곤볼 만화예요. 일본 만화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손오공인데 이 손오공이 어마어마한 적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자기 지금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어떡하지? 내가 좀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훈련해가지고 쟤를 쓰러뜨릴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데 이제 누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 들어가면은 중력이 일반 세계 10배인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하루가 1년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밖에서의 하루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1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거기 가면 되게 고생된다. 너무 힘들다. 괜찮냐? 이러니까 괜찮다. 나는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이제 원수한테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틀을 벌어줍니다. 친구들이 가가지고 싸우면서 이틀을 벌어줘요. 그 강력한 적한테. 그러니까 손오공 고맙다 하고 2년 동안 내가 준비해서 나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수련하고 혼자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2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왔을 때 밖에서는 이틀 지났는데 안에서 혼자 2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나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저기 이제 완전 달라져 있으니까 충격받는 거지. 아니 뭐냐, 별 볼 일 없었는데 이틀 만에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러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훈련 스케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 시간표는 원수 사단과 대적할 훈련받는 스케줄 시간을 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났을 때 사단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와씨 코로나 2년 동안 완전 개놀았네 이러면서 막 병신 됐네 뭐 이래가지고 막 살 엄청 쪘네 전투력 보소 뭐 이러면서 막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2년 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코로나 끝난 이후에 사단이 여러분을 봤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전사가 되어 있어. 초사이언이 되어 있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자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고립되어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시간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돼요. 이 시간표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한 오늘이 가장 행복하게 준비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가 종강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한양 캠퍼스 지교의 모든 동역자들을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위기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오니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훈련의 시간표로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아남는 응답을 받게 하옵시며 주어진 것을 활용해서 전도로 누리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래를 위한 최고 준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수고하는 전도제자들 위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